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 먼저 틀어주십시오. 복음의 불모지였던 몽골, 지난 30년간 주의 은혜로 사역 현장을 지키고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 함께하여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여병무 김종욱, 도현웅, 크리스 선교사가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목사님과 단기팀이 방문하여 사역을 도왔습니다. 여름 수련회, 제자학교, 지방전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등 다양한 사역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 많은 교회가 헌신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새 자녀들이 몽골에서 태어나 자라는 동안 건강하였고 학교도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성년이 되어 손녀도 주셨습니다.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를 영혼 구령의 초장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의 설립은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국제울란바타르 대학교는 도움의 손길을 넘어 몽골 선교의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대학은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선교 필드였습니다. 우리는 몽골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된 학생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꿈과 사랑교회, 한길교회, 나눔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을 통해 귀한 몽골 목회자들이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8명의 형제가 신학교를 졸업하여 사역자로 섬기고 있으며 그중 3분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징기스 바타르 목사, 자야택시 목사, 미가 목사가 교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여병무 선교사는 나눔의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가 목사는 흡스골 하트갈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3곳의 전도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지르 볼랑 전도처는 어린이, 청소년 50여 명이 모이고 있으며 2024년 건축을 합니다. 현재 부족한 3천만 원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덴징게렐 전도처는 전임 사역자가 없지만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몽골의 다른 지역에도 교회와 도서관을 세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개인 공부와 독서 클럽에 참여하여 저자의 견해와 자신의 소감, 적용점을 찾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여러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몽골 교회마다 작은 도서관과 독서 공동체가 세워져 복음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여병무 강선아 선교사 올림.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네, 불을 좀 앞에 꺼주시면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정과 직장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의 인도하심으로 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몽골 선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몽골의 어린이에게 복음과 꿈을 저희들이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 보니까 몽골의 아이들이 초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죠. 참 천국 같은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제 몽골에 있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숫자들입니다. 제일 먼저 2000년에 개척한 꿈과 사랑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길교회가 2001년, 향기나무교회가 2008년, 나눔의 교회가 2016년 이렇게 되고 있고 세 곳에 전도처가 있습니다. 예, 세 곳에 전도처가 있고 또 저희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친교회에서 보낸 미가 목사가 사역하는 하트갈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이호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교회를 또 개척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9곳에 지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출신인 우리 투르 형제가 고향에 가서 또 사역하고 있어서 전체 10곳에 우리 교회들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저희들이 이제 전도처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곳은 이제 저희가 대지를 매입해서 땅이 있는데 땅이 없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꿈과 사랑 교회가 시내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건물이 필요하거나 이제 건물을 한 층을 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나눔의 교회입니다. 나눔의 교회도 임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땅도 뭐 또 건물도 사기가 쉽지 않은 상태고 외곽에 있는 곳은 다 저희가 땅을 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르볼랑 어린이 이제 게르 북카페인데요. 예, 뒤에 보시면 이제 게르죠. 2016년에 이곳에 저희가 형제 땅인데 이제 그 게르를 치고 도서관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이제 매입을 해서 저희들 이제 땅이 되었습니다. 예. 도서관 안의 모습, 게르 안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게르 안에서 이제 다양한 사역들 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이제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 영상 좀 하나 켜주실래요? 동영상 돌려주시면 소리 좀 켜주시고. Би энэ цуглаанд яваад 2 жил болж байгаа. Тэгээд хүүхдийн цуглаанд яваад нарын санд явж эхлээд 이곳에 온 지 2년 정도 되었고 намаасаа уншаад 책을 읽고 нарын тэмдэглэл сураад 그다음에 공부한 것들을 책을 읽은 것을 기록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тэгээд өсөж байгуулсан хүмүүстэй баярлалаа. 네, 계속 도서관을 잘 이용할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이 학생 한번 영상을 틀어주세요. 저는 얘네들은 민기술리 오공바이 남아가 오공바이를 낸지했으면 저는 오공바이를 하고 있고 이 도서관에 나온 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년 정도 됩니다. 도서관에 오기 전에는 책을 읽거나 책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책을 읽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고 기록하는 습관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어차피 2024 онд сартад 2 ном을 зарцуулсан. Энэ сартаа 2 ном을 2024년부터는 매달 2권의 책을 읽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한길교회 우리 자야택시 목사가 사역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2001년에 세울 때는 좀 많이 부실했는데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가 단장이 되고 깨끗해졌고요. 예, 자야택시 목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 있어서 부럽죠. 네,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2층 본당도 저희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덴징게렐 북클럽의 모습이고요. 이제 이곳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에 2시에 우리 바타 전사님이 한 6개월 했고 또 지금 당뇨가 생겨서 지금 사임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시내 전도서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 투메 모친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사서로 은퇴하신 분이 모셔와서 이곳에 계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근처에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또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면서 이 도서관이 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도서관 안의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매주 여러 번 이런 독서 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토요일 날 독서하는 독서 클럽 모습인데요. 투매 사서와 또 우리 사회과 선생님 한 분, 우리 또 신혜 전도사가 같이 가서 학생들과 이렇게 책을 읽고 나눔의 어떤 모습입니다. 예, 이거 영상 좀 틀어주세요. Эмэгтэй талаар гардаг. Тэгээд нэг эмэгтэй болохоор айгүй хөмрөөддөг. Би ингээл том болоод гадаад руу аав ээж авч явна гэдэг. Харин нөгөөх нь болохоор би ингээд мянган малчны хүүтээс суун гэж мөрөөддөг гэсэн.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인데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다가 요즘은 아주 자연스러워져서 자기가 읽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는 이제 꿈과 사랑 교회 안에 북카페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날은 비어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아쉬웠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북카페로 해서 평일날은 사용하고 또 주일날은 예배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제가 대학에서는 제가 학생들과 함께 그 책벌레라는 나비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가을 학기에 모였던 학생들 모습인데요. 예, 책을 한 권씩 읽고 와서 나누는데 이전 시대의 학생들하고 좀 많이 또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물론 대다수 학생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곳에 온 학생들은 책을 또 좋아하고 책 읽는 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한 3명 정도가 전도가 되어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행당동 교회 후원으로 땅도 구매하고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그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2층 모습이고 또 1층의 도서관 모습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하트갈 침례교회 교회의 모습입니다. 몽골의 전통 게르 모양으로 지은 건물인데요. 조그맣게 보여도 들어가면 꽤 큰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2층에 도서관을 해서 이렇게 책을 놓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있죠? 우리 을광동 교회 그 이충세 목사님 아들 한 사람이 후원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나눔의 교회 예배당인데요. 나눔의 교회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평일날은 나비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학생들과 책을 읽는 공간이고요. 안쪽에 또 이런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또 모임을 할 수 있고 또 가운데는 이렇게 카페처럼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또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꽤 넓은 공간인데요. 이것도 한국 돈으로 매달 한 260만 원 정도 임대를 내는데 선교사님들 한 10분이 나눠서 그 공간을 함께 쉐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 7시에 이제 유비나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나눔의 모습인데 2018년 7월 아마 1일 같은데 그때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 한 290회 정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300회 특집 모임을 좀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그 독서 공동체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선교사님들 한 10여 명이 함께해서 또 어떤 우리들의 어떤 성장을 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또 함께 사서 교육들을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매주 첫 주 월요일 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한 20여 명에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그 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우수 도서를 좀 해서 기증하는 일도 하고 있고 우수 학생들을 또 시상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모은 금액하고
또 대한민국 독서만세에서 300만 원, 또 교회에서 주신 또 한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작년에 그 사서 교육이라든가 또 도서관들 지원하는데 뭐 나름 풍성하게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작은 도서관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보다는 우리는 이제 각 사람이 교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가 그 공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지역의 교육을 리드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그 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오는 많은 학생들의 어떤 삶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책을 읽고 또 그 읽은 것을 나누고 또 쓰는 습관을 통해서 몽골의 미래를 저희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몽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이제 대학을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뭐 학교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선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강선아 선교사, 김종옥 선교사, 또 황형경 선교사까지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30년 채웠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교회 사역과 친교회 사역, 그리고 또 신학교 사역이라든가 또 도서관 사역에 좀 더 집중하고자 나왔고요. 순차적으로 아마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띄워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문맹이라는 말을 아시죠? 문맹. 예.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문맹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문맹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좋은 글을 만들어 주어서 이제 그 글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은 워낙 이제 글자가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도 그 한자를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엉뚱한 발음으로 읽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글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몽골 사람들도 이제 러시아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또 사회주의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에는 아프리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곳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문맹자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몽골에서도 한글 문맹자는 많이 있겠죠. 몽골 언어는 다 알겠지만 한글 문맹자, 우리는 영어는 읽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릴 문자를 모르시죠. 못 읽으시죠. 그러니까 기릴 문자에 대한 문맹자들이 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문맹자가 아니지만, 네. 저희가 30년 동안 한 것은 몽골에서 한글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한글은 뭐 24자니까 금방 가르치죠. 이어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우연한 계기에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저희가
몽골에서 30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었고요. 우리 강선아 선교사는 한국어 박사까지 되었습니다.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주업이 되었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강동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서 몽골에서 열심히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선교는 안 하고 열심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한국어 선교사로 살지 않았나, 가끔 그럴 때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몽골 사람들과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요. 또 그 중에 또 저희들 사역에 통역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또 K컬처나 그 K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 주니까 저희들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접촉점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맹이란 말을 또 다른 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쓰냐면 책은 글자는 읽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을 문해력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 문맹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실질 문맹. 글자는 읽지만 내용을 잘 파악 못하는 것. 근데 참 우리는 좋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분들이 독해력이 좋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어떤 책을 읽어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문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성장하고 바뀌는 데 있어 책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또 성경책이 그렇고 또 다른 책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에서 저희가 이제 독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로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별로 그렇게 책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었고요. 또 대학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업이 되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읽지 않으면 리더가 된다든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도 엄지족이라고 그러고 또 포노사피엔스, 우리 인간이 새로운 어떤 그 신체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이 핸드폰이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몽골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도 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책을 읽고 엄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 문단을 텍스트를 이제 하나 주고 이 내용을 읽고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무슨 주제에 대해서 읽는지 쓰라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관찰, 그 다음에 해석, 적용,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응용한 것이 이제 본계적 독서인데, 학생들한테 이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너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것 읽은 것 중에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최근에 몽골 학생들이 도서관에 온 학생들은 많이 변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것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이죠. 제 설교를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요약을 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 내용이었고 핵심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책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도 정리하고 발표하는데,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가 문맹이라 그러면 이 재정 문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낸셜 일리터서리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금융 문맹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그런지 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자녀들에게 별로 이렇게 돈에 대해 중요성을 가르친 적도 없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는데, 살다 보니까 참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할 때도 돈이 중요하고 우리 삶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은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을 따라 사는 것은 문제지만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일들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면에서 자녀들에게 이 돈에 대한 교육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돈에 대한 교육을 잘 합니다. 저도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자기 개발이라는 수업을 거의 한 2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은 역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지리 이런 수업을 전공 과목에서 하지만 교양 과목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자기 개발 수업을 이제 한 23개 정도 이제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즐거운 대학 생활, 그다음에 가르치는 게 이제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또 가르쳐야 되는 주제가 하나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최근 이제 책 읽으면서 공부한 것들이 있어서 전에는 그냥 돈의 위험성만 가르치고 했다가 최근에는 위험성을 넘어서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 돈은 위험하죠. 사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파워풀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결국 행복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나온 문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AI 문명입니다. 예, AI 문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AI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문명. 인터넷을 잘 사용하면 박사 서너 명의 어떤 비서를 두는 효과가 있다고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작년 한 해 저도 AI를 써보니까 전문가 한 100명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학교 수업을 하려면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AI가 많이 만들어주고요. 또 동영상도 만들어줘. 조금 전에 봤던 그 동영상도 제가 만들면 전에는 아마 그거 만들려면 며칠, 일주일 이상 걸렸을 텐데 그냥 내용만 써서 올리니까 자기가 알아서 사진 넣어주고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사진만 좀 바꾼 겁니다. AI가 노래도 골라주죠. 그 다음에 작곡도 하죠. 그 다음에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을 볼 때 이제 AI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종이로 뭐 이렇게 내란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글로 쓸 거 있으면 페이스북에 써서 링크를 보내라고 하고 말로 발표할 것이 있으면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이제 숙제를 AI를 통해서 해가지고 와라 합니다. AI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해서 발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제가 이제 뭐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문명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이런 거 모른다고 해서 글을 못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어려움을 뭐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천국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못 가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 또 뭐 돈도 마찬가지고 예,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 오늘 말씀과 예, 사명이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글을 못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의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덜하죠. 유튜브를 보거나 뭐 방송을 봐도 오만 대 말씀의 홍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난 크리스찬들이나 어린이 청소년들은 유튜브에서 말씀을 볼 이유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맹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쇄가 돼서 팔리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안 읽는 책도 성경입니다. 예, 선교사들이 세웠던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이 크리스찬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는 그래도 오늘 청년들이 되게 많은 거, 학생들이 많은 거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청년 학생을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환상계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이전에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묵시라고 나와 있고 또 몽골어 성경에는 이게 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 환상계시, 계시가 없으면
이런 말이 되죠.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방자해진다는 말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비전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목표가 없는 인생, 꿈이 없는 인생,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 준 하나님의 어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 그것을 듣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죠. 선교지나 또 이 시대의 많은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어떤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그 말씀은 벌거벗은 어떤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계시, 비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그 말씀, 그 말씀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등불과 같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이 말씀, 이 계시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터넷에는 말씀이 홍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만 홍수이지, 대다수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었고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면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유다서를 보면 에녹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와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이었지만 그렇다고 노아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독교는 더 이상 사회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인 하면 다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쟁이 그러면 그것이 좀 비난의 이야기였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쟁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도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매년 1개의 군의 인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대의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 말씀이 없어서, 묵시가 없어서, 계시가 없어서 이 백성이 방향을 잃는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희망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말씀이고, 이 시대의 희망은 누군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가 희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중에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몽골에 보내고 또 다른 나라에 보냈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더 이상 그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위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이상, 또 말씀을 전하려는 설교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위기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설교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 같은 설교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설교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를 바꾼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설교자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어렵다고 했던 그 시대에 쯔빙글리나 루터나 조나드 에드워드나 조한 웨슬리, 찰스 피니, 찰스 스펄전, 무디와 같은 설교자들이 나타나면서 부흥의 시대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이 시대에 희망이 생기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고 설교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여러분이 이 시대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서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사명선언서입니다.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 상당수는 삶의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매년 초에 아마 연간 계획을 세워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선언을 한번 적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왜 살지? 내 인생의 사명선언을 한번 적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또 내가 하는 일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고자 하는 계획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중요한 말씀이죠. 대계명과 대사명,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위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위대한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 대계명, 대사명,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가치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져야 될 핵심 가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주하긴 합니다. 분주하긴 해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사명이 뭐지 하는 거기에 하나의 지금 오늘 주제와 문맹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맹, 사명의 문맹, 말씀의 문맹에 이어서 사명의 문맹인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재,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사명의 자리, 소명,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사명의 부재, 소명의 부재,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신앙. 내 인생의 사명, 내 인생의 소명이 분명하면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내가 만나고 있는 단순히 어떤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분명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간다면 매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라든가 어려움, 사실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또 뭐 잘 될 때도 있고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의 부재, 아니면 또 사명의 문맹, 아니면 부르심의 문맹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 힘을 줍니다. 사명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사명은 우리가 어떤 일에 기꺼이 위험을 받아들이고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헌신을 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사명은 우리의 어떤 리더십,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 리더십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또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십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자원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명에 통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와 어떤 그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부르심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 은사, 이것을 우리는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드러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우리에게 준 달란트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어리지 않나, 내가 여자인데 남자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서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을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돈도 없고 뭐도. 원래부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나요? 제가 몽골에 30년 동안 사역할 만한 어떤 뭐 대단한 능력이 있나요? 지나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제 능력은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능력이 있었나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의탁해서 갈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만한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 사명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기록된 말씀, 이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명령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들, 이 대사명을 이루라는 그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은 꼭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전해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물론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꼭 계산해야 될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계산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명과 사명에 헌신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힘들 수는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게 살다 보면 우리 강선아 선교사가 얘기했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을 펼치는 스타일이잖아요. 세종학당도 국립국어원에다 제가 제일 먼저 제안서를 써서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 프로젝트,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프로젝트를 해서 1억 6,500만 원 5년가 8억을 받아놓고 이제 집사람한테 떠넘기고 저는 이제 싹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을 벌리는 데는 뭐가 있는데 마무리는 우리 집사람이 또 뒤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쉽지는 않아요. 고난의 연속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이룰 때, 사명을 살아갈 때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사명을 살지 않으면, 소명을 살아가지 않으면 뭐 돈도 있을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고 다 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좀 계획도 세워보고 전략도 세워보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기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행하다 보면 뭐 문제도 만나지만 또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문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글을 못 읽는 것, 또 책을 읽어도 내용을 못하는 문해력의 어떤 실질 문맹, 재정 문맹, 그 다음에 또 AI 문맹, 이런 것, 분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얼마나 많아요.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고 신학교 가서 배울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어떤 그 제약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시대에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아마 저희 시대에는 주일학교에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어렸을 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가본 사람이 더 희귀하지 않을까 싶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사명자입니다.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헌신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사명을 잊고 산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문화 테두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교인의 어떤 틀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대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이 소명에, 사명에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한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선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 인생의 사명을 선언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잇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을 잇는 순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소명과 사명에 헌신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세상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강동교회가 몽골 선교를 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 부분에서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의 의미와 또 가치를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각자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들은 말씀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소명과 사명 가운데 이 시대의 희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